할렐루야. 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이 자리에 계시니 너무 기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잠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회개와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시죠. 네, 열심히 적지 마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여서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잘못 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실수와 죄를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입니다.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낯짝 엎드려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스스로의 권세와 군사력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도는 했겠지. 그래서 북쪽 단에서 남쪽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를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감동을 주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왕에게 이야기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다윗 왕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정도, 내 군사력이 얼마나 되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동서남북을 다 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정도 얼마나 파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마 그런 생각을 다윗 왕은 가졌던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의지한 죄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여러분 군사력이 더해서 이겼습니까? 창이 더해서 이겼습니까? 말과 병거가 더 많아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하는 거였고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법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있구나. 내가 이만큼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아는 그만한 권력이 있는 왕이구나. 그거를 조금은 과시하고 싶었고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습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인하여 몇만 명이요?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다윗은 그것을 보고 바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은 바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은 그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한다는 거죠. 바로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셔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되게 많이 놀랬대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깨닫았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 양반은 다 뭘 쓰고 다닙니까? 갓을 쓰고 다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물어봤대요. 당신들 이게 뭡니까? 갓이에요. 이게 갓입니다. 갓을 항상 머리 위에 쓰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우리 조선 땅에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구나. 그런 이다들이 많았대요. 오늘 갓 선지자 때문에 여기까지 갔고 여러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십니다. 그냥 큰 것도 아니에요. 심히 크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셨잖아요. 자녀들이 자꾸 우리 부모가 뜻하지 않는 길로 갈 때 여러분 용서해 줄 때 요만큼만 용서해 주십니까? 다 용서해 주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이 심히 크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그 입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향한 간절한 다윗의 믿음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와 그 천사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허락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정말 신기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 등장해요. 여러분 천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천사 보신 분? 천사 보신 분? 이렇게 하면 천사죠. 이렇게 하면 천사라고 하죠. 아마 김우기 전사님 남편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사부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천사가 눈앞에 등장하며 활동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천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영어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16절 상반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한번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지금 뭐 합니까? 두려워요. 천사들이 뭘 들고 있어요? 칼을 들고 있어요.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어요. 다윗이 목격한 천사의 모습은 단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흰 옷을 입고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런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의 공중으로 꽉 채워서 칼을 빼어 들고 사람들을 치르려고 하는 전쟁,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그런 모습의 천사들을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천사들이 다 달려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칼로 죽일 것 같다는 거죠. 다윗이 회개했어요. 근데 그 징계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다만 예루살렘을 치려 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잠시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그 다윗이 영안이 띄어서 지금 천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천사가 어느 시점 동안 칼을 빼어 들고서 이 칼을 칼집에 넣지 않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손만 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 본 것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오늘 20절 함께 읽어볼게요.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같이 보고 있대요? 오르나니 밀을 타작하다가 그의 네 아들과 같이 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오르나니 같이 밀을 타작하다가 천사를 목격하고 같이 두려워서 뭐합니까? 숨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숨었어요. 지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숨는 거죠. 여러분 오르난 좀 낯설죠? 근데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사무엘에서 보면 아라우나라고 나와요. 그렇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아라우나가 여부스 지역의 이름이라면 오르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무엘서에 있는 장면과 이 역대서에 있는 장면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오늘 큰 거 아셨죠? 오르난과 아리우나가 같은 사람이라는 동일인입니다. 어디 가서 싸우지 마세요.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일 인물이에요. 오늘 이러한 천사의 광경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여리고를 막 치려고 할 때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그 첫 순간에 목도한 그 장면도 비슷합니다.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들.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자신의 100만 대군이 정말 힘이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광경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이 광경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고 더 나아가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라는 거죠.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모습을, 그 전까지 이 다윗은 내가 100만 대군이 있으면 나는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군사들을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의 영을 뜨게 하셔서 수많은 천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로 향해 우리를 적으로
공격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렵겠죠. 그래서 오늘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범죄의 길에 들어서면 하나님 또한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칼날을 우리를 향해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왜요? 거기서 그걸 말씀하시고 천사들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사실은 회개하는 다윗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셨을까?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 힘은, 너에게 주어진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예배 회복, 관계 회복. 분명히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제사 안 해도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력한데 나는 이렇게 강력한 왕인데 라고 자신을 평가하게 된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힘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나로부터 온 거야 라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시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 즉시 지금 이 오른란의 타작마당에 돈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이 담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불이 내려와서 응답하신 거죠. 그때 그의 눈에 보이던 공중위의 천사들은 드디어 빼앗던 칼을 어떻게 합니까? 칼집에 꼽죠. 근데 재앙을 멈추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런 상황에서, 나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럴 땐 이런 모습으로 다가와 주세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막 죄를 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막 져요. 또 죄를 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그거는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죄를 계속 반복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좀 더 엄격히 구분해서 말하면 회개에 대한 용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어. 나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용서하셨을 거야.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죠. 이 정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나 이 생각은 뭐예요?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마치 내가 딱 기도하면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 해서 그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 왔다면 오늘 본문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한 그 하나님의 천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칼의 공격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필요를 그때마다 막 채워주시는 여러분 쿠팡 배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필요해서 12시 전에만 누르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쿠팡이 딱딱딱 와 있잖아요. 그런 택배 아저씨 같은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전 이걸 원합니다. 이게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아무리 우리 편이 되어달라 해도 때로는 우리 반대편에 서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그 관계를 정립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나의 필요를 위하여 그 필요를 충족하신 하나님으로 작게 여기지, 그렇게 작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해 칼을 드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안 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다 나왔잖아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죄 짓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또 죄 짓고 하나님께 또 의다 터지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칼을 드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용서하신다고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용서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 하나님의 용서받았어? 누가 그런데요? 이런 거죠. 나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어. 나 회개했어. 나 용서받았어. 누가 그런답니까? 그 판단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분으로 여긴다면 오늘 본문 속 다윗과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우리 뒤에 계셔서 우리의 통제를 받아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메시지의 도전을 주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100만 대군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군대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가 아닌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내가 그 위에 서 있으면서도 이게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게 나는 신앙으로 완전해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오늘 그 중심을 다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중심을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단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다시 세우고 예배의 회복으로 그 순종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다윗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마음껏 선포하는, 또 내가 받은 은혜를 마음껏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상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 칼이 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믿으며 주님을 조종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회개의 예배를, 회개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는 살아있는 신앙,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